어,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뉴욕에서 뉴욕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도시인데 거기서 목회를 개척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셨던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세요. 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교회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었는데 두 명의 배우 지망생이 매우 중요한 배역의 오디션에 동시에 지망을 했습니다. 두 지망생 모두 사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한 지망생은 자기가 배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며 그로 인해서 자신은 성공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지망생은 어떤 직업과 관계없이 자신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명의 그 배우 지망생은 그 오디션에서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 배우 한 사람, 하나님이 이 배우의 소명을 주셨다 생각한 지망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았다 낙심하면서 믿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점점 소홀해지더니 나중에는요 마약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망생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배우가 아닌 다른 직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배우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 참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거를요, 그 쉬운 번역본이 있잖아요. 우리 쉬운 성경 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만 그 결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요, 주인 주자의 권리 권자죠. 주인이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매우 명확하고 심플한 그런 단어입니다. 더 갖다 댈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사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말로만 하면 그 정말 받았다고 믿을 수 있을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혹시 손해되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왕에게 다윗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미움받았어요. 결국 그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도망 다닌 그 도피 기간이 대략 몇 년이었는가 봤더니요, 20세부터 30세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죠? 10년을 정처 없이 도피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10년이지 10년 도피 생활 쉬웠을까요? 그 시간에 마음은 편했을까요?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디서 어떤 대적을 만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근근히 살아가는,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을 거예요. 시편 57편은 바로 그때의 상황을,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그 시편인데요. 시편 1절, 그 57편 1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4절 말씀에는 그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하슬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그 앞부분만 볼게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사는 것 같더라. 동물원 사육사처럼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맹수들 사이에서 잡히지 않을까, 잡혀 먹히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불로 싸질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다윗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와 그 혀는 날카로운 칼과 창과 같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상태였던 적 있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도 이 정도로 그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고통당했던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끝낼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친 굴에 사울이 무장 해제하고 제발로 들어옵니다. 왜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뒤를 보러 들어왔다. 뒤를 보러 들어왔다는 얘기가 뭐죠? 자기 뒷모습을 보러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큰일 보러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이니까 그래서 아주 그 점잖게 표현한 것입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사울이 밝은 데서 어두운 굴로 들어갔으니까 주변 상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굴 속에 있었던 다윗은 그리고 그 부하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다윗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죽이고 이 모든 고통을 끝낼 것인가.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살리겠다 또는 죽이겠다. 살리고 싶으신 분, 그러면 죽이고 싶으신 분. 말은 못하지만 다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 여러분 사울 왕을 죽여버린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사실은 지금 사울이 다윗이 피한 굴에 들어온 것 자체만 생각한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사울을 어떻게 하도록 보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굴들이 그 광야 가운데 굴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굴들 중에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에 사울이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사울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뜻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더군다나 수하 중에는요, 과거에 어느 선지자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거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 어떤 선지자는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갓 선지자 있죠. 갓 선지자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어느 날에 원수를 넘겨줄 때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그 선지자가 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그날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날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인다면 좋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 방랑을 끝낼 수가 있어요. 이 도망다니는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 없는 처자식에게 삶의 그 터전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더라도 민심은 다윗에게로 돌아올 터였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인 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이지 않으면 첫째로 말씀드린 도피 기간이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도피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10년 도피 생활 기간이었는데 지금 이 사울을 맞닥뜨린 때는 어느 때였는가 그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중반부예요. 중반부. 그러니까 4년 내지 5년쯤 되었을 때 사울을 그 굴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은 몇 년이죠? 5년이에요. 근데 다윗은 5년이 남았는지 몇 년이 남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5년이라는 건 알지만 다윗과 그 부하들은 몇 년이 될지를 모르는 또 도피 생활을 사울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도피 생활이 길었을 테니까 안정적으로 공급될 생활 그 생필품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디서든지 그 공급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그것을 마련해서 그것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쉬웠겠어요?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만약 여기서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다윗에게는 뭐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불만과 원망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이면 우리 다 자유할 수 있고 다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안 죽입니까? 그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요 다윗이요 그 다윗과 부하들이 그 아말렉한테 그 공격을 받았잖아요. 없는 동안에. 그래서 처자식 다 잡혀가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물건 다 빼앗기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요 눈이 뒤집혀 갖고는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사울을 죽였더라면 하는 생각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았을 때 결과되어지는 것들은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었어요. 자기가 당해야 될 그 어려움들이 배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지나갔으면 모르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못했다고 하면 원망과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다윗 혼자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다윗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뭐 하는 게 맞겠어요? 네? 살려요?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윗을 사울을 그냥 알아들으셔야지. 사울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인간적으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혹시 내가 편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되어지는 그 믿음은 아니신지. 중동 지역 이슬람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 한 가지가 뭐냐면 인샬라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의 뜻대로, 신이 원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말을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불리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약속 시간을 2시간, 3시간 지나고 나서 오는 겁니다. 그럼 인샬라 그러는 거예요. 신의 뜻대로. 나 신의 뜻대로 하다가 보니 이렇게 늦었다. 그러니까 당신 나를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신의 무책임을 신의 뜻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의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신의 뜻을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저도 반성해 봤습니다. 우리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식이 혹시 이 인샬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좋은 것이 이루어지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만 된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가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더 잘 되고자 하는 마음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왔지만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실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거는 그래도요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해화교회 와서 잘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 분이 아니고 몇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해화교회 가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셨는가? 그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해화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잘 되든 못 되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이 되느냐면요, 나의 삶, 나의 미래, 나의 삶과 죽음까지도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그분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께서 나를 크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낮은 상태에서 머무르게 함으로써 나를 오랫동안 쓰실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 나의 삶과 죽음은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그 데미지가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죽이지 않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사와 범사를 하나님께 맡겨준 거예요.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뒤에 가서 몰래 겉옷자락 살짝 벤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왜 겉옷자락만 베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을까?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사울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왔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뭐한 분이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의 운명은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두 번째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12절 말씀인데,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한 거예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보복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언젠가 보복하실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그거 내 손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참 멋있고 놀랍죠? 대단히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하기까지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도 한 90%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거 죽여 살려 막 그럴 때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살 바에야 죽이거나 나는 게 맞지.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그 결과, 인간이 계산한 결과와 하나님이 예비한 결과는 다르다는 거였어요. 다윗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손해들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넘겨줬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인간이 욕심부려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그 정당성을 받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요, 10년이라고 그랬어요. 딱 10년 세월을 딱 채웠는데 그 10년 동안에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 유다 나라를 다 지리적으로 꿰뚫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군사를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군사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지,
지도자로서 훈련을 정말로 생생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는 광야였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훌륭한 왕이, 더 훌륭한 왕이 되게 하고자 그를 그 광야 가운데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달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는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주권에 순종해서 묵묵히 그 시간과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하나님 계시다는 정도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예의를 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가 당신께 인사드립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사건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으로 했던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기 시작할 때 그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생명조차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에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할 책임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주권적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에 있으시니까 건강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뭐 내가 가면 가고 오면 오는 거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것 같으네. 누구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너 나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한테 내가 복을 안 줄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나를 맡겨드렸을 때에 내가 얻는 손해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내 영혼이 오히려 풍성하게 되고 복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달은 지구에 끌리며 지구 주위를 돌면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졌고요. 지구는 태양의 영향 아래서 태양에 끌리며 태양 주위를 돌면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달이 지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폭발해요. 지구가 태양을 벗어나면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궤도를 벗어난 생명들에게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정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굴복하면서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신 분들은 더욱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못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복음을 바르게 들은 사람은 바르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죠. 하다가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오늘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에게 대한 그 주권을 언제부터 주장하셨을까요? 언제부터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까? 언제부터일까요? 태초부터 주님의 주권을 실행하셨겠지만 우리에게는요, 그 귀에 들린 그때부터 주권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예화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에, 지금은 어디인지 아시죠? 콘스탄티노플 그 뭐로 바뀌었죠? 그 저기 이슬람 사원으로, 큰 사원으로, 소피아 사원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감독이고 대주교였던 분이에요. 크리소스톰은 원래 이름이 아니고 너무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크리소스톰이라고 붙였는데, 이분이요, 황제와 황후의 치부, 전행에 대해서 비판을 거침없이 퍼부었습니다. 좋아할 사람이 없죠. 특별히 왕후 유독시아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그 유독시아의 죄를 막 신랄하게 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토미오 황후의 그 음모에 의해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예요. 독방에 감금된 크리스토미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황제와 황후가 그를 흉악범들이 모인 곳에, 가득한 곳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파송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 흉악범들이 전도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황제와 황후가 이제는 사형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크리스토톰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그러한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또 들은, 이거 순교시키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해서 이 황제가 사형을 중지하라고, 그리고 그 사형장에서 다시 살아나게 했을 때 또다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그리고 행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 그가 그 이후에 얼마나 더 고생해야 되는지 그도 계산이 됐을 거겠지만, 그러나 자기 고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세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크리스토톰이요, 이제 유배를 나중에 당하게 되는데, 유배 당하고 나서 한 3년쯤 뒤에 이제 순교했다고 해야 되나요? 죽음을 당해요. 그때 이제 유배 당하기 전에 마지막 교회에서 한 설교가 어떤 설교였느냐면, 그거를 지난번 예화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황제든 황후이든 누구이든지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고, 목뱀을 당하면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며,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두 가지 신앙을 따로따로 갖는 것 같아요. 그 영어로 하면 Savior라고 하는 표현에 구세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The Lord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세이비어라고 하는 거고요. 주는 뭐죠? 영어로 The Lord. 근데 우리는 세이비어로만 멈출 때가 있어요. 주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땡. 그게 아니라 로드의 신앙까지도 가져야죠. 주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돼야 이게 우리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요? 세이비어, 주님, 구세주의 신앙으로 머무십니까? 아니면 더 로드, 주님의 신앙으로까지
가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을 드립니다.